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회사적으로 여러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 대표적인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그 벽과 한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의 그 모든 전통이 문화가 그들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굉장히 불결하게 느껴지고 부정하게 느껴져서 이방인들하고는 잘 교류하거나 교제하지 못했어요. 그 벽, 보이지 않는 그들의 벽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그런 아주 배타적인 보이지 않는 벽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정통성으로 자기들을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이렇게 감싸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벽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요? 유대인이라는 벽으로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쭉 이어져 오다가 언제 분열돼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남유다만 남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들이 다 유다의 후손들인 남유다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이제 혼혈 정책을 펴면서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혼혈 민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아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인에게도 벽을 쳐버리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그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죠.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돕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죠. 자기들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조차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혈인만 되어도 그들은 굉장히 배타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이방인이라고 하면 더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걸 극도로 거부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이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빌립이, 집사 빌립이 이방에 다니며 사마리아를 거쳐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었죠. 그런데 그가 다니는 곳도 이방인 지역이기는 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주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며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개념 속에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 끝까지라는 개념이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생각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의 수준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기들 중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땅 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수준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유대인의 벽을 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환상을 본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언제 이들이 다 환상을 봤어요?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환상이 보여진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369로 기도를 했어요. 3시, 제3시, 제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세 차례 이들은 항상 경건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이제 오후 3시, 이제 9시에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청하라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넬료는 두 사람과 함께 경건한 사람을 붙여서 보내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했어요? 6시에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가 시장할 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내려오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다고 말하죠. 앞선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부정한 거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말하죠.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 보게 돼요. 확실하게 보게 되고 올려져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말하죠. 의아해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의아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은 디아포레오라는 말이에요.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라는 말이고, 아포레오라는 말은 나갈 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하여 나갈 길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도 이해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해도 안 된다 이러고 내팽겨치지 않죠.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게 묵상이에요. 다른 게 묵상이 아니에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의아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덮어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덮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은 듣고 묵상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며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이제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리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성령은 그 환상의 뜻을 점차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과 벽이 있었음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새 복음의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배우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다라는 말은 디아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구분하다, 판단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구분하다, 판단하다라는 말에서 와서 나중에는 점점 의심하다라는 의미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이죠. 옳은가 그른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지만 이 잘못된 판단, 분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그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선악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를 분별해요. 그래서 내가 선하다는 것, 내가 좋다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선하다고 좋다고 여기는 게 주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뭐예요? 악한 거죠. 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만 범죄하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판단의 기준을 내 안에 두면, 내가 판단하면, 내가 구분하고 판단하면 결국에 우리는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는 것, 의롭다는 것, 선하다는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그게 율법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무거운 족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바르다고 여기는 것, 추구하는 게 정말 복된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막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들으며 옳다고 여기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판단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래서 판단해서 옳다고 여겨 하는 것들은 다 보면 뭐예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선한 것이면 내가 옳다고 여겨서 하는 선한 일들은 다 또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되지.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늘 추구하는 신앙은 버겁고 힘들어요. 그리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니까 그래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니까 버겁고 어렵고 힘들고 간신히 이루면 그것도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보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을 옳게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저는 제 신앙생활을 보면서 또 제 인생을 보면서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고 부단히 노력할 때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따라오겠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기뻐하겠지. 안 따라오더라고요. 안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맡길 때 나도 모르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결국 우리의 신앙이 뭔가 옳은 것을 늘 추구하고 쫓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착해야 된다는, 선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착하려고 하는데, 선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죠. 그게 내 판단이고 내 기준에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쉽고 가볍죠. 결국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도 베드로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데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이 그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또 판단할 수 있죠. 이방인인데 내가 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되나? 내가 그동안 율법을 따라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았고 교류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따라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을 따라 하면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 안에 꽉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는 나갈 수 없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판단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할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생긴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걸 허물어뜨려야 돼요. 우리의 그 생각의 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의 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의 판단의 기준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도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율법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숨어있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있는 거죠.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라고 하지만 말씀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더 많죠. 그 자기 생각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말씀은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맥락으로 봐야 돼요. 부분만 보게 되면 내 생각에 말씀을 가져다 끼워 맞추게 되어 있어요. 맥락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핵심 메시지를 보는 게 사실 중요해요. 세세한 것 다 몰라도 돼요. 세세한 것 다 몰라도 돼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그 본문의 맥락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생각에다가 말씀을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져다 붙이다 보면 뭐까지도 나와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근거를 말씀을 가져다 붙인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갖고 온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까지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것만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어떤 부분만 따오는 것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맥락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더 낫겠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판단의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전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대접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지, 전혀 될 일이 아니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돼요.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 공부하는 것을 통해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며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루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 일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한 것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에게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본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그대로 전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그가 이전에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이었다면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갈 수 없죠. 못 가요. 이방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의심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기시되어 있는 것을 하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어져 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순종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필요해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되어 있죠.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어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정말 신비한 인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군인인데 고작 100명쯤이야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백부장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을 당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본 군대의 지금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쯤 되는 위치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청해놓고 어떻게 해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자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와서 전해줄 것을 그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요. 이 사람의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은 전부 다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그런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모은다는 게 쉽지 않죠.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 교회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고넬료는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놨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말을 전해줄 텐데 너희가 그 말을 꼭 들어야 한다 하면서 친척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얼마나 그걸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믿음이에요.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생명처럼 여기며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기대하고 있느냐. 그 말씀 들었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오시는 그 신방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가족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 보셨어요? 부교육자 때부터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다녀봤지만 그런 사모함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죠. 그러나 그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신방 자리에 온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가정은 가보면 심지어 집에 있으면서도 인사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찾아갔는데도 그 자녀들이 나와서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전부 다 권해서 다 불러 모으죠. 그만큼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이 고넬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이 말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다. 영생이다. 여기며 다 불러 모았죠. 이 고넬료의 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안 충격적이세요?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 백부장이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일본 군인이 와서 엎드려 절한 거예요. 일본 장교가 와서 엎드려 절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그냥 성경 속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당시 상황과 그 배경과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엎드려 절하면 절했지 이 로마 백부장이 엎드려 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로마인 자체가 높은 데다가 그 가운데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칼을 꺼내 죽여도 이 식민지의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여기는 거죠. 진정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로마 군 장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엎드려 절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 하면서 겸손히 그를 일으켜주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은근히 고소하고 또 은근히 높임 받으니까 좋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위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율법을 따라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다. 그걸 너희도 안다. 이건 공공연하게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도 알고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말하죠. 이전에 자기 기준으로는 이게 위법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말해요. 쭉 자기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가 초청한 이유를 쭉 다 설명하죠. 이건 뭐 앞서서 다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 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요청하고 그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하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증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뻐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서는 걸 누구 앞에 서는 것 같이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이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 예배 자리에 앉을 때 비록 목사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졸면 되겠어요? 잠들어 있으면 되겠어요?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구나 맞이해야 돼요.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맞이하라고요. 목사님이 가지고 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열례를 따라 올해도 봄 신방 하시나 보다, 가을 신방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구나,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로 인해 제가 교만해지거나 타락한다면 여러분 떠나세요. 이곳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힘쓴다면 제 앞에 서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서세요. 저는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고넬료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어요. 너무나 놀랍죠. 이 일을 통해 이제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지금 그가 불러 모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 믿음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정말 기억해야 될 믿음이에요. 고넬료의 믿음 우리가 너무나 등한히 했어요. 그냥 고넬료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이 믿음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모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를 통해 친척과 이웃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의 친척과 이웃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이 한반도 끝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이 출발점이 없었으면 이 전환점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이방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도 알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믿음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시작되면서 세계와 열방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을 때 고넬료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 이야기 구속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 시점인데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고넬료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걸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 복음의 길이 열린다고요.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먼저 사모하세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경건하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 벌써 이미 경건하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미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통해 참된 복음이 그 안에 씨가 뿌려지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밭 자체가 그러했다고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준비되어져 가니까 심기어지는, 베드로를 통해 심기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이 고넬료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또 듣는 말씀이 아니라, 금요 기도해라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고넬료처럼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메시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이웃들을 많이 구제하며 신실하게 그 믿음 지키고 있으면 이제 말씀의 씨앗이 심기워 열매 맺게 되는,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의 책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 의심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지금 교회에,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죠. 뭔가 의심하지 말고 이런 분위기에 이끌려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세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고, 말씀 녹음하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것에 힘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참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또 베드로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또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의심 없이 주님 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